1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지요. 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노마에 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노마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죄수로 잡힌 몸이 되었고, 풍랑 만나가지고 노마로 가다가 배도 깨졌고, 또 바다에서는 나왔는데 독사에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또 죽을 뻔도 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국 노마까지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항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느냐?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늘 부족함도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견디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하는 인생이 있고 목적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항해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자, 바울은 그렇게 노마에까지 왔습니다. 이 바울에서 노마에서 지낼 때에 이 바울의 노마의 생활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지내는 단계가 있어요. 물론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밖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군인이 한 사람이 지켜요. 그러나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기간이 있어요. 한 2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한 4, 5년 정도의 기간은 좀 더 자유가 주어져 가지고 자유롭게 바울이 가기로 원했던 서바나, 스페인도 다녀왔고 마게도냐 지역도 다니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노바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이러한 바울의 노마의 어떤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는 그 가운데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에 보냈던 편지가 4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골로새서,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찾아왔어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인데 도망 나와가지고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서도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하면서 보낸 편지도 같이 쓴 거예요. 그때. 그리고 가는 길에 전달해 달라고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 묶음의 편지를 가지고 누가 전해주러 갔느냐? 두기고하고 갈 때 오네시모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전달해 준 거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왔느냐? 여기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아까는 에바브라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로마의 바울에게 전달하러 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병에 걸린 거야.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심하고 염려하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2년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보낸 편지가 4권의 편지예요. 그러니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4권. 골로새서 같이 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는 길에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편지가 기록됐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빌레몬서예요. 그럼 빌레몬서는 누구 때문에 쓴 편지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누구에 썼다? 빌레몬의 종이었다. 근데 빌레몬은 누구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온 집안이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그 골로새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지도자가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섬기게 된 사람이에요. 물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아마 이 에바브라가 개척할 때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도망 나올 정도 되면은 내가 노예로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아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오게 됐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이 도망 나온 노예와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2가지밖에 없어요. 오네시모에게 너 갈 길 가라. 그러면 오네시모가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평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 바울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근본적인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도망 나온 노예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노예였다가 도망 나왔는데 다시 잡혔다. 그러면 사형당하게 돼요. 사형. 자,
그런 상황에서 빌레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먼저 빌레몬서는 간단해요. 25절밖에 없어요. 빌레몬서. 여러분 성경 한 권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성경 한 권 읽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가서 빌레몬서 읽으면 66권 중에서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힘들면은 한 장짜리만 찾아서 읽어도 몇 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오늘 무슨 성경이라고요? 빌레몬서는 몇 장이에요? 한 장이요. 한 장 그냥 읽으면 돼요.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보면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이 빌레몬서나 여러분 골로새서는 인사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인사가. 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니까 인사말은 여기 디모데와 함께 지금 여기 인사를 한다. 2절 참에 아비아.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아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교, 병사됐다고 해서 복음을 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키포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볼 수 있어요. 목회자.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와 그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온 가족이 다 골로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빌레몬의 온 가족이 골로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느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레몬으로 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좋은 얘기 들었죠? 우리 대천 중앙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사하고 좋은 얘기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들려져야 되지, 나쁜 얘기 들려지면은 그 사람 대천 중앙교회 다닌다는데 엉망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대천 중앙교회 목사라는데 개판이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좋은 얘기가 들려져야 되는데, 여기 빌레몬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어떻게 들었겠어요? 누구한테? 지금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오네시모도 찾아와서 자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바브라한테 들었겠지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노마에 있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바울의 편지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 그렇게 해라 할 수도 있으나, 9절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너에게 부탁한다.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10절 누구? 그러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일단 반자유의 상태에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거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무익했다는 거 뭐예요? 도망 나왔으니 뭐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 종이었었는데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게 돌려 보내노니 12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표현은 심장이라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앞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해서 나의 협력자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할 것이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요, 도망 나온 노예를 데리고 일하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인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오네시모에게도 온전한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여기 16절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조언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거 뭔 얘기냐면은 전에는 내 종이었었는데,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종으로 그냥 두지 말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믿음의 형제로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라. 도망 나온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러면서 17절,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지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가지고 자기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가 찾아오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어라.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어요. 그죠? 도망 나왔으니까 노예에다가 빚진 것, 빚졌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도망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아마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좀 가지고 나왔든지, 아니면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가 하나의 재산인데 도망 나온 것 자체가 여기 빚진 것이 되는 거죠. 손해를 끼친 것이 되는 거죠. 도망 나와 버렸으니까. 엄청난 재산이 그냥 지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 누구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은 손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나한테 빚을 더 많이 졌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19절 보세요. 나 바울의 여기 18절,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서 나 바울의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뇨.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빌레몬 너한테 손해 끼친 것. 그런데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엄청나게 진 모양이에요. 무슨 빚을 졌겠어요? 무슨 물질의 빚을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묘하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여기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 끼친 것은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빚을 더 많이 줬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준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쁨 있고 평안하게 하라. 21절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바울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 한 통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 만약에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유를 주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잡혀서 사형을 당하든지, 하나는 잡혀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든지. 여러분 편지 한 통 써주는데 그거 들고서나 다시 빌레몬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갈 것 같아요? 편지를 쓰는 바울도 대단해요. 오네시모를 자유함을 주어라. 그렇게 편지를 쓰는 바울도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 대단한 거예요. 한번 뭐가 대단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대단한지. 자, 그렇게 지금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내용은 뭐냐면은 편지 한 통 써주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 나온 오네시모에게 편지 한 통 써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라. 나는 내가 자유를 줄 것을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런 편지 한 통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바울도 대단하고요. 오네시모도 참 대단해요. 그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빌레몬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 그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빌레몬, 또 그 편지 써줬다고 들고 가는 오네시모. 여러분, 이건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관계가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관계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익 관계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는 이익이에요. 이익이 없으면 여러분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아니에요. 뭔가는 있어요. 우선은 이익이 있든지,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하면은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든지. 어렸을 때도 자식들을 가르칠 때 친구 만날 때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래요? 나쁜 친구 만나라고 그래요?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러죠. 왜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래요? 왜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익이 되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친구 만나라고 그러지. 모든 세상의 관계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 목사님 안 그런데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정이 있겠지. 뭔가 그럴 만한 정이 있는 것도 뭔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니까 쌓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있든지 정이 있든지 또 하나는 뭔가 생각이 같든지 사상이 같든지 또 집단의식도 있어요. 집단의식. 여러분 집단의식 때문에 만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동질의식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멋모르고 막 우리 동네하고 옆 동네하고 막 특별한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동네라는 집단의식 가지고 옆 동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어떠한 정치적인 이익과 연결되면 정치 집단으로 막 맨날 싸우잖아요. 정치 집단으로 싸우고. 동질의식도 있어요. 동질의식. 지금은 저는 이제는 뭐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않은데 어디 가다가 옛날에 그랬어요.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가 누가 한 사람이 싸웠다 그러면요, 해병대 제대한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어떤 동질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게 무슨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뭐 이익 관계예요? 아니면은 뭔가 뭐 동질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성된 관계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관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된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관계가 과연 얼만큼 작동되느냐. 세상 나라의 어떤 관계를 근거로 해서는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해를 할 수가, 이게 이런 관계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편지 한 장 들고서나 자기 사형당할지 종이 될지 모르는데 찾아갈 수 있는 관계? 안 됩니다, 이건. 이것은 믿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확실하게 정리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쉬운 관계가, 이건 여러분들 쉬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성경에서 이 얘기는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모습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 빌레몬서를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성경 전체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기서도 계산하지요. 오네시모는 참 좋겠다. 빌레몬은 안 좋겠다. 무슨 기준이에요?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는 바울도 좋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빌레몬도 좋고, 물질적으로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세상 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힘든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늘 뭐가 작동돼요? 세상의 기준이 늘 작동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늘 작동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뭔가 물질이 이익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주여, 나에게 믿음 주셨으니 세상 나라에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나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때로는 내가
빌레몬이 될 수 있다면, 바울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나라 살아가지만 오늘 빌레몬서에서 나타나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기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세상 나라 아닌 하나님 나라 살기 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